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인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내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위해 함께 하시네. 성품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움을 가운데 힘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위해 함께 하시네. 외로움을 가운데 힘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위해 함께 성도를 찬양할 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눈물 가운데 힘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맞춰드리겠습니다. 눈물 가운데 힘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같이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곳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고, 곧 하나님께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예배의 자리를 빨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삶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율법에 해당되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딱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10계명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1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2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어요. 3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컫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을 잠시 중지하고 세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이 적극적인 삶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1에서 4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살펴본 거예요. 오늘부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파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서로 독립적일까요? 이 두 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63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3문 조사님 읽으면 여러분이 답하면 됩니다. 제 5계명은 무엇인가요? 제 5계명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자,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경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바드라는 뜻이에요. 딱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의 가장 원뜻은 이거예요. 무겁다, 무겁다. 또 풍부하다. 그리고 영광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하면 카바드, 무겁다, 풍부하다, 영광스럽다예요.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바로 존경하다, 순종하다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경이라는 표현을 딱 우리가 떠올리면 뭐냐면 뭘 연상해야 되냐면 무거운 거예요. 무겁게 여겨라. 무거운 이미지를 연상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를 무거운 존재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왜 무거운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 부모님이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못나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이미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 부모님을 다른 집 부모님과 비교해서 좀 별로라고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전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잘 안 보여가지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전도사님도 청소년기 시절에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겼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까요? 개겼을까요? 엄청 개겼어요. 엄청 많이 대들었어요. 반항하고 진짜 엄청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등교 거부까지. 여러분 등교 거부 해봤어요? 학교 안 가 이러고? 못하죠. 등교 거부했어요. 전도사님 학교 안 갔어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전도사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부모님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어. 교회 가라, 뭐 해라, 공부하고 있니 열심히? 또 성경 읽고 있니? 너무 싫어요. 전도사님을 억압하는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싫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또 전도사님이 살던 동네가 해운대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좀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면 부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의사고 부모님 교수님이구나. 너무 부자예요. 우리 집은 별로 안 넉넉해. 형편도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학원도 잘 못 보내주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망스러웠어요. 물론 청소년기를 이제 지나면서 좀 성숙해져 가면서 부모님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셨구나, 또 훌륭한 모습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좀 만족을 못 해갖고 우리 부모님은 뭐 과외도 못 해주고 학원도 못 보내주고 좀 운명을 여러분 탓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부모님도 우리 주위의 환경과 우리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다 허락된 것들이에요. 그럼 매사에
그 현상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5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질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63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으면 답하면 됩니다. 제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관계 속에서 그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5계명은 사실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 친구들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모든 관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명예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10계명은 모든 도덕법,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의 권위에 대한 것,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위를 공경해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권세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저런 사람을 우리 위에 세워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와 권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지, 억지로 해야 되는지,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지,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자, 성경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라 해요. 서로에게 순종하라. 자,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 해요.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훈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인간관계는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은 무시당하고 한쪽은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가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이는 관계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동생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공경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서로 존경하시길 바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계명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킨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성경이 여러 차례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27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구워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12가지의 저주받을 행동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이 뭐냐면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바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성경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랑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부모의 삶으로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녀는요,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바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65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5문 누르면 답하면 됩니다. 제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그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5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명예와 그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그것을 하지 않는 태도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순종과 존경이 사라진 시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줘요. 친구관계 속에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생명체 정도로 여겨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붕괴됐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내가 존경하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공교육의 질서도 무너졌죠. 학교에서 교권이 여러분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물론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때까지만 해도 체벌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학생들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아도 선생님들 막 때렸어요. 전도사님도 그냥 맞고 우유팩 던지고 선생님들이 막 그랬어요. 그냥 학생들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들에게도 책임이 서로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서로를 돌보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안 친해지려 해요. 존중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을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경하되 앞장서서 먼저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먼저.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야만 내가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설령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니는 경우에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은.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내가 그렇게 하죠.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 나는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순종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같이 PPT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아멘. 자, 예수님 시대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걸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도 드린 셈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자, 이런 태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교회에서 잘했어요. 집에 돌아가요. 하나님 잘 섬겼어. 그러니까 나 부모님 좀 말씀 안 들어도 돼.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면서 부모님 말씀 좀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둘 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요, 존경할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비호감인 사람들, 정말 별로인 사람들. 전사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비호감이에요.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베드로전서 함께 2장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아멘. 자, 이건 하인에게 준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윗사람이나 친구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계속 얘기하듯이 그들의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국가 정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존중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순종 아닙니다. 바보처럼 아니에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 있죠? 우리로 치면 지난주에 배운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것,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거나 억압하는 경우들,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듣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뭐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거나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이나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반대할 경우도 있어야 돼요. 양심에 따라서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리더라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설령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떠나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냥 개기고 땡깡 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자, 그런 순종과 그런 저항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숙으로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66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6문. 제5계명에서 부과된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제5계명에서 부과된 이유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한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제5계명의 뒤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처럼 아무 이득 없이 그냥 먼저 존경하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복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받을 복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받을 복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 받을 복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람 너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라 해서 자기는 상대방을 하대합니다. 이기적인 관계를 맺으려 해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고 이득이 되면 할래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길 바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치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진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 이건요,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좌절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거를 절망하지 마세요. 증거예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주인을 여러분 지키는 모습들, 그런 모습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저 천국에서 함께하게 될 그 복을 이미 부어주셨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의 복된 삶까지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확실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거룩해져가는 여정에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삶의 매 순간마다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삶을 좌절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걸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오늘도 비 오니까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 붙드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린 좌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시금 돌아서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순종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꽃길만 걷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걷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죄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발버둥 쳐요. 왜냐하면 죄가 이제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로 여겨지니까. 그전에 주일에 그냥 놀러 나가도 괜찮았는데 이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고뇌하고 발버둥 치면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꽃길이라기보다 그냥 처절한 그냥 좁은 길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나 자신을 챙기기에 급급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집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사님도 똑같이 여러분이랑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요. 전사님도 여전히 성화의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기 일수고 좌절하기 일수예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지만 넘어지지만 그 삶을 살아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그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해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을 존중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여러분 연습해보세요. 잘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다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비록 서툴어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어른들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찬양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달리다운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실천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명예를 존중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서로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공경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존경의 마음을 주여 심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존경할 거리가 없다고 느껴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에서 61번 4계명 중 혹시 저희 어떤 버전이에요? 책인가요? 자, 책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자, 몇 문? 61문? 1문? 자, 61문 한번. trung 선생님께서 한번.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안식일에 나무를 행하지 않고 악한 일 행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네. 지금은 잘 배웠습니다. 내용은 다음 주로 성경부터 그 사이에 하나만 빼도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감성하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월 큐티 신청한 친구들 선생님들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양육 모임은 다음 주까지 휴강이고요. 다음 주까지도 휴강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육 모임 휴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시에 온세대 예배가 있어요. 오늘 매달 네 번째 주 온세대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참여해서 온세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달방 MT 10월 17일에서 18일 준비됐나요? 카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할 건데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고요. 대부도 펜션타운 이거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 카드 뉴스가 올라갈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넣은 카드 뉴스가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10월 17일, 18일 친구들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대부도 펜션타운으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갈 거니까요. 일정 한번 잘 보시고 같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선택 아니에요. 우리 갈 수 있는 친구들 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교제하는 시간,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보내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전교인 한마음 운동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이번에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 전부 다 청년부랑 다 팀을 짜서 같이 우리 전 교인이 같이 함께 할 체육 대회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어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 같이 참여하시고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외부에서 불러서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재밌게 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것도 군포성산교회 교인이라면 참석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10월 25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실 때 일정을 확인하셔서 학습 받으실 친구, 세례 받을 친구, 입교할 친구 이렇게 참여하면 되고요. 교육을 참여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오후 2시에 5세대 예배 때 세례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이나 세례나 입교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이제 추석 명절 연휴예요. 연휴가 되게 길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 교회에 간다 하면 선생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에 저희는 가정 예배를 다 드리죠. 가정 예배 혹시 부모님께서 이렇게 챙겨 오시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하시면 좋겠고, 혹시 집에서 혼자라도 가정 예배 보고 싶다 하면은 교회 본당에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주보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가정 예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석을 거룩하게 또 잘 지키고 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공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